자, 안녕하십니까. 달마선관법 7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그 선의 발생 25조 바사사다 존재에서부터 중국 선의 초조 28조 보리달마로 들어갈 겁니다. 자, 잠깐 합장들 하시고요. 심여허공 불가파괴 고요명리 건강심 일하심무 주주 부주 부주고요 명의 반야심 이요 심체계통무장 무해고 명리보리심이 일하나 자, 여러분들 우리 절에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금강심. 법명도 엄청 많죠? 법명도. 금강심, 반야심, 보리심. 아마 각 사찰마다 제일 많이 그 법명을 갖고 있는 게 그걸 거예요. 그리고 각 사찰마다 조금 힘 있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법명이야. 금강심 보살이고, 반야심 보살이고, 보리심 보살이. 그 뜻이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뜻이. 여러분들 법명 받았지만은 법명 뜻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 뭐 우리 절에서는 제가 다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지만 건강심이 왜 건강심일까요? 심여허공 불가파괴고라 명이 건강심이요 그랬어요. 자, 내가 허공이 부서져요? 부서지나요? 야구방망이 갖다 쳐볼까?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아무리 부수려고 해도 부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을 금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금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반야심은 뭘까요? 반야심. 심부 주주 부주 부주고 명이 반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안주하지도 않고 안주하지 않지도 않아요. 그러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공하기 때문에 공한 지혜가 바로 뭐예요? 반야예요.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반야심이에요. 그래서 반야심이라는 법명을 가진 보살님들은 공해야 돼요. 공. 근데 반야심을 가진 보살님들이 어깨에 힘 많이 주고 다니대. 그러니까 법명을 잘못 받았어. 아니면 뒤집어서 줬든지. 다음 보리심이 뭘까요? 보리심. 심체계통 무장무예고라. 그래서 명이 보리심이라고 한다. 심체계통. 심체. 마음의 체가. 마음이라는 체가.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걸림이 없어. 그냥 다 통해. 무소주라. 무작위예요. 만들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는 깨달음이다 표현해서 보리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마대사 선관법에 꼭 필요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개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5조 바사사다 존자 1조에서 1조 마가섭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는 마땅히 정법안장을 잘 보호해서 널리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에게 송을 들어라. 성인이 지견을 말씀하시지만 경계를 만나서는 옳고 그른 것이 없도다. 그래서 자, 경계가 뭘까요? 무엇이 경계일까요?
본성을 나타내요. 본성. 본성의 경계로 들어가면요, 옳고 그름이 없지요. 내가 지금 참성품을 깨달은 것은, 자, 본성을 알고 나니까 도도 없고 이치도 없네 그랬어요. 그럼 이 바사사다 존자는요, 깨달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예, 결국 깨달음조차도 없는 것이다.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깨달음 얻는다, 열반 얻는다, 해탈 얻는다라고 하지만 열반이고 해탈 자체가 없는 게 열반이고 해탈이고요. 깨달음이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알아듣죠, 여러분들은요? 예. 방송 보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댓글로 다시면 돼. 아니면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 다음 이제 26조 불효밀다 존자한테 내려가요. 자, 참다운 성품이 마음 땅에 묻힌 것은 그랬어요. 어떻게 성품이 마음 땅에 묻혔을까요? 왜 땅에다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 불보살님 가운데 여러분들 땅에다 비유되는 보살이 누구죠? 아,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 땅이에요. 땅. 땅과 같이 살아라. 하늘에서 뭐 비를 주든 태풍을 주든 뭐 아무 걸 줘도 땅이 반란 안 일으키지요. 쓰레기를 버리든 뭐 꽃을 버리든 향기가 좋아서 좋아하고 향기가 나빠서 싫어하고 안 하죠. 그와 같은 성품이 평등심이요. 그와 같은 성품이 바로 뭐예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생긴 거예요. 지장보살과 같이 살아라 하는 거지 지장보살께 빌어라 하는 게 아니거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건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야. 인연에 맞춰서 중생들을 교화하나니 바로 뭐예요? 불수자성 수연성이요. 또 인연과법에 의해서 연계이치해서 교화를 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게 본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방편으로 이름을 지혜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으로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오온이 공하기 때문에 오온이 공한 이치가 지혜라고 하지만 오온이 공하면 지혜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편상 지혜라고 한다는 얘기. 27조 바냐다라 존자까지 갔어요. 바냐다라가 누구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달마대사 선관법의 주인공인 달마대사의 스승이 바냐다라죠. 자, 멋있는 얘기했어요. 마음 땅에서 여러 가지 종자가 생겨나며, 자, 마음 땅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종자가 생겨난다는 건 뭐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연기법의 이치죠? 인과법, 인연법, 상이상관법 이치여요. 그래서 그 이치에 따라서 종자가 생겨나요. 그렇죠? 그래서 원망을 던지면 원망이 들어오고 사랑을 던지면 사랑이 돌아오고 존경을 던지면 존경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종자가 생겨나요. 그 종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생성이라고 그래요. 중생성. 그런데 종자가 생겨나는데 그 종자가 인연과법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돼요? 종자가 없으면 모르는데 좋은 종자를 심어도 좋은 게 오지만 좋은 거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것 뒤엔 또 뭐가 와요? 나쁜 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심으라고 그랬어요? 심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좋은 거 분별해가지고 좋은 거 심으러 엄청 많이 다니죠? 그것도 결국은 다 뭐예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오죠. 벌면 망해요. 그래서 그걸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만들어요? 사상으로 만들어요. 사상. 사상의 핵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금강경에서 나오죠. 사상. 사상산을 없애라.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인간이라는 거. 나는 중생이니까. 그죠? 좋은 거 차지하고 욕심도 부려야 되고. 그래서 좋은 거 차지하고 나쁜 거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생성이에요.
또는 수자상,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사상으로 인해서 다시 이치가 생김이라. 그죠? 그 사상에 의해서 이치가 바뀌어져. 아상이냐, 인상이냐, 중생상이냐, 수자상이냐에 따라서. 언니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 줬잖아. 렌즈에 대해서. 빛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렌즈가 볼록 렌즈면 받아서 튀고, 오목 렌즈면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죠? 거울 같으면 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유리 같으면 통과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인연이에요. 어떤 인연을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 이게 바로 결국은 뭐예요? 사상산에 해당이 돼요. 인연과법별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있음으로 달라지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질 것도 근거도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서 빛을 없애버리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정도는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가요. 그래서 사상으로 인해서 이치가 생겨나요. 그래서 결과가 원만함에 보리가 원만해지고 꽃이 피면 세계가 생기도다. 무슨 얘기예요? 결과가 원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없애면 보리가 본성이 형성이 되고, 꽃이 피면 원인을 만들면 원인에 따라서 뭐예요? 세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원인을 안 만들면 바로 뭐예요? 허공의 세계, 자연의 세계가 형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바냐다라가 전법계를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28대 보리달마로 넘어가요. 여러분들 1조에서 27조까지 공부 다 안겨요. 자, 바냐달마의 법통을 전수받은 자고 중국에 오면서는 중국 선의 초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중국선의 초조가 된 거예요. 보리달마는 인도와 중국선의 교량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스스키 박사는 인도 선종의 이러한 법통은 후세에 다 날조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인도 선종이 그와 같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산스크리트로 된 어느 기록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결국 선이다라고 하는 건 드야나, 젠에서 젠느.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선원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젠 센터예요. 젠 센터. 젠 센터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웅장한 거 없어요. 부처님상 꼭 30cm도 안 되는 분들, 대략 그런 분 한 분 딱 모셔놨어요. 이것도 법당 웅장하게 꾸며놓은 게 아니라 탁자 위에다가 이렇게 모셔놔. 절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나는. 한국 분들만 절해. 근데 그 선원, 젠 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합장 반배만 해요. 합장 반배만 하고, 당신이 선에 여기 참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있는지 이틀 있는지 3일 있는지 시간을 정해 놓거든요. 뭐 요번 우리가 선 프로젝트, 선 프로그램 하는데 뭐 이틀간 할 것이다, 3일간 할 것이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그 부처님 앞에 봉투 시주 하는 것이고, 뭐 목닥치고 절하고 없어요. 이런 거 큰절하는 거 없어요. 합장 반배 끝이에요. 끝. 그리고 이제 명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화두를 줘요. 화두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명상을 하게 해요. 이제 자기가 명상을 해서 그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은 이렇다, 이 부분은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캡틴이 정리를 또 해줘요. 그래서 선원장은요, 미국에서는요, 스님이 없어요. 다 철학과 심리학과를 이수한, 그리고 티벳에 가서 2년 정도 동안 공부를 하신 일반인들이세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심리학과 출신들이에요. 심리학과 출신들. 그래서 티벳 불교를 공부하고 와서 명상하는 걸 가르쳐주고, 뭐 가르쳐준다기보다 같이 토론하는 거죠. 그 속에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궁금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는 화두를 가지고 해서 선원장이 주는 화두를 안 갖고 저는 이 화두를 가지고 한번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오.
해가지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이러면서 결국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풀어나가죠. 이게 젠 센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빌고 뭐 지장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한자의 선이라고 하는 말이 선 산스크리트의 드야나에서 나온 거예요. 드야나. 젠이라고 그러죠. 젠을 한자로 쓰다가 발음이 비슷한 걸로 쓰다 보니까 선이라고 쓰게 된 거예요. 원래 젠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인도의 선하고 중국의 선하고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느냐? 인도의 선은요, 집중적, 조직적 명상이에요. 명상. 단지 명상이라는 것뿐이 없어요. 인도에서는 명상. 명상이라는 것뿐이 없어요. 결국은 뭐요? 어두운 생각을 벗겨낸다는 거거든요. 어두운 생각. 내 답답한 생각, 내 지금 막혀 있는 거, 이런 거를 벗겨내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그리고 그 명상에는 인도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제가 윗바사나 쌈마디. 쌈마디는 달리 삼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윗바사나는 자기를 중심적으로 자기가 지금 답답하고 어두운 부분을 나누어 관찰해서 쪼개서 부수는 거. 이걸 윗바사나라고 해요. 삼매는 뭐요? 고요 정멸 속에 들어가는 건데 누구에 대해? 상대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를 중심적으로 파헤쳐가는 거. 이걸 삼마디, 삼매, 삼마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인도의 선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때요? 이목고 하지요. 이목고. 만법기 일기와처. 해서 중국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죠. 간화선, 묵조선. 간화선이다 하는 것은 화두를 두고 하는 거죠. 뭐 만법기 일기하치니, 마세근이니, 뭐 이목관이 화두를 이거 화두를 놓고 하고 바로 자각의 목적이 있죠. 중국서는 화두를 놓고 하고 이목구처럼 자각. 결국 선을 내서 뭐예요? 깨우친다.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선을 내서 깨우친다. 그래서 증득,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명상은 그런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결국은 명상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뭐예요? 풀어서 다시 본래 마음대로 갖다 놓는 게 인도의 명상이고, 중국에서는 뭐예요? 화두를 갖다 놓고 그거를 잡아 비틀어 가지고 목을 쪼여서 결국 그거를 깨달음을 얻겠다. 증득의 목적이 있어요. 증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뭐예요? 화두를 놓고 간화선으로 해서 뭐예요? 깨달음을 얻겠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본래의 부처님 선은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본래의 불교의 명상은요, 얻고 이름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 공한 이치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게 있고 욕망이 있고 번뇌가 있고 집착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을 다 뭐예요? 다 깨부숴 없애서 무슨 원인 때문에 생겼는가를 알아서 그걸 부숴서 원인까지도 제거를 해서 결국은 뭐예요? 공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명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중국선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선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탐착,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원래 불교의 명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중국의 선은 인도의 선을 계승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느야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느야나에서 나온 반동, 반발, 아니면 무의식적인 변형해서 형성이 됐다. 여러분들 듣다시피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는 다 없애버리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붙잡고 아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탐욕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이건 다 내려놓는 것이고.
그러나 부처님의 명상은 다 뭐예요? 깨부숴서 본래의 고요한 상태, 공의 상태로 만드는 게 부처님 명상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제발 뭐 이목권 이런 거, 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선방에 가서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정 화두를 두고 싶으면 어젯밤에 우리 신랑하고 싸웠는데 왜 싸웠는가? 그거 화두로 둬서 그 화해하고 두 번 다시 싸우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화두를 놓고 선을 하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목과 하면 뭐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신랑하고 안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집안이 편안할 화두를 정 두고 싶으면 그걸 두고, 내가 자식한테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식한테 맨날 끌탕을 죽이면 그거를 화두를 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식하고 끄달림을 안 가질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다시 뭐예요? 편안해지지. 남편을 보든 자식을 보든 여여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속으로 꽁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편하지 못하지요. 화두를 한다고 속에 잡아놓으면 맨날 끌탕 죽이잖아. 집착 때문에. 근데 그 자체를 다 놔버리면 그게 부처님의 명상이에요. 어찌되었든 인도의 디아나와 중국에서는 완전히 다르고, 일본의 스스키 박사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선은 인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좀 더 세밀한 부분을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차근차근 밝혀나가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두 하나를 드릴게요. 그 화두 한번 연구해봐. 여태까지 여러분들 선에 대해서 달마대사 성관법 시간에 배운 선,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해충국사에게 한 스님이 질문을 해.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화두 줄게. 생각해봐. 비로자나의 본체가 무엇일까요? 자, 공이라고 얘기하면 공이 아니란 말이요. 봐요. 해충국사한테 물었어. 비로자나의 본체가 뭡니까? 그랬더니, 야, 저기 보이는 물병이나 갖고 온나. 그래서 물병을 가져왔더니 해충국사가 물을 쫙 마셨어. 갖다 놓고서, 야, 이거 갖다 놔. 스님 못 들으셨어요? 비로자나 본체는 무엇입니까? 야, 임마, 옛날 부처는 뭐하러 찾아? 하면서 헛구멍을 낸단 말이야. 자, 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피해갔죠? 그지? 공이라고 얘기도 안 했어. 근데 공을 인정을 시켰잖아. 그죠? 임마, 옛날 부처는 뭐하러 찾냐? 이래버리고 말았어. 이게 비로자나의 본체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여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알아듣는 게요. 자, 중국선의 초조 보리달마. 자,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가 선을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초조야. 그래서 중국선 중에 개조라고 그래. 그래서 보디다르마. 자, 보리달마라 이 표현을 하지요. 당나라 중기에 원각대사라고 하는 시호를 내렸어. 그는 6세기 초에 화북으로 건너왔다. 낙약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6세기 초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 년도에 중국으로 갔죠? 달마가 527년. 종래에는 11세기에 정리된 전승설화 외에 그의 전기나 사상 등이 불분명했는데 20세기 1972년도인가 6년도가 되죠. 둔왕굴에서 발견이 됐어요. 바로 달마대사가 자기 제자들한테 면벽 기도를 했더니라고 법을 설했던 것이, 그래서 벽관의 독자적인 선법과 제자들과의 문답이 확인이 되어서 그 실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달마대사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76년대 이전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단지 옛날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그 전승설화에 의한 달마선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는 현학적이고 철학세계 같은 그 시대의 불교에서 벗어나 본래 청정한 자성의 눈을 떠 바로 성불화라는 설법을 평이한 구호로 말한 종교 운동가였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해서 공이란 이런 거다, 뭐 지혜란 이런 거다 설명을 했는데 달마대사는 그런 걸 아예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 설법이 하나도 없이 그냥 대답으로 툭툭 던지는 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히트를 쳤어요.
달마대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뭐예요? 지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히트를 친 게 누구예요? 달마대사는 있었는데 제일 히트 친 게 육조 해능 때 와서 제일 히트를 많이 쳤어요. 그러면 해능이 히트를, 우리가 지금 해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해능이 그런 게 없었어. 공부를 안 해서. 해능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지 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능이 달마대사의 이런 직설적인 선법을 많이 펴서 우리가 도노돈수다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됐든 해능이 히트를 친 것도 그렇고 달마가 히트를 친 것도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바로 8, 9세기는 급격한 사회변혁 시대라 많은 민중들은 논리적 교학적인 분류보다, 무슨 얘기냐, 달마대사가 500년대에 와서 500년대에 열반하신 분인데 왜 8, 9세기에 와가지고 히트를 쳤을까요? 달마대사 돌아가시고 3, 400년 뒤에요. 왜 그때 와서 히트를 쳤을까요? 700년대 말 800년대 초면 천태종이 처음 중국에 생겨나서 지스님이 교상판석에 의해서 육시교를 만들고 논리적으로 체계를 설립했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그 논리를 전부 뭐예요? 묵사발을 시켰던 거예요. 달마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때가 바로 누구 시기예요? 육조 해능의 바로 뒷시기예요. 바로 해능의 뒷시기. 그러니까 달마의 가르침이 그때 와서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단순적이고 직설적인 달마의 사상에 열광했고 새로운 불교의 이상을 달마에게서 구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자, 약산선사 알지? 약산유엄선사. 8순이 넘을 때까지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하고 소리를 치더니 법당이 무너진다 하고 소리를 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고 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에 난리가 났어. 법당이 무너진다니까 뭐 들고 왔어요 다들? 그 법당이 넘어지니까 밭을 나무니 뭐니 이런 걸 잔뜩 들고 오고 막 정신없이 뛰었어. 그랬더니 막 배를 잡고 있는겨. 막 배를 잡고서 약산선사가. 그러더니 야 이놈들아 그런 말이 아니요 하면서 배를 잡고 있더니 갑자기 뭐예요? 열반하셨어. 그 법당은 어느 법당이었어? 약산선사 자기 육신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은 뭐라고 알아들었어? 진짜 법당이 무너지는 줄 알고 9일 나무들 다 들고 뛰었는데 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어떻게 돼요? 이게 코드가 맞아야지 이게 되지.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게요. 보리달마는 어떻게 됐든 이제 들어가기 시작이에요. 향지국의 남인도 향지국 셋째 왕자로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을 세태일이라고 하는데 달마가 인도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태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성계급을 나눌 때 카스트 제도를 할 때 사성계급 가운데에서 왕족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크시아트리아에 해당이 되잖아. 크시아트리아. 그래서 그 크시아트리아를 의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죠. 어느 날 바냐다라라고 하는 고승이 가르침을 베푼다라고 해서 향지국에 왔어요. 그래서 향지국왕이 특별히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아주 값비싼 귀중한 보석을 공양하고 나도 이제 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어. 근데 향지공왕한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자 연불삼매의 행을 닦는 장남 월정다라. 연불 바로 연불은 뭐요? 내가 부처 되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게 연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봉사 이게 바로 뭐요? 처음에 우리가 대승과 소승으로 갈라질 때 형성됐던 게 바로 처음에는 대중불교와 예를 들어서 설산부하고 대중불교로 나눴는데 대중불교에서 다시 또 파생돼 나온 게 뭐예요? 탑에다가 빌고 나무아미타불을 찾는다고 되느냐, 실제로 부처님과 같은 보살행을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무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룬 게 대승불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면 설산부에 있던 상좌부에 있던 스님들은 공부하는 스님들은 얼마 안 되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소승부로 몰았어요. 그래서 대승소승이 청 갈라진 거예요. 이때에 바로 공덕다라는 뭐를 했어요? 대승보살의 역량으로 실천행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봉사를 그 기쁨으로 삼고 있었다. 뭐 요즘도 보면 봉사로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렇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기는 해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몸으로만 할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면 더 훌륭한 부처보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해석을 즐게 하는 그 가르침을 파헤치기를 좋아하는 보리다라 등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냐다라가 그 아들들을 시험해 본다고 해가지고 향지국왕이 줬던 그 보석, 어마어마한 보석을 왕자들한테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보석보다 훌륭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월정다라 공덕다라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보물에 해당이 된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이만큼 더 훌륭한 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셋째 아들인 보리다라는 이러한 보석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기쁘게 할 뿐이지 감히 최상의 보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땐 기쁘지만 또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허무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보리다라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물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사람들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이고 지혜 중에는 마음의 지혜가 최고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가장 훌륭한 보물이라고 했는데 바로 뭐요? 불법과 지혜와 마음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냐다라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판가름이 났죠. 대략 누가 제일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치를.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빙긋이 웃고 결국은 국왕이 향지국왕이 돌아가시자 보리다라는 바냐다라를 따라서 출가를 해서 40여 년간의 불법을 배워요. 그래 놓으니까 바로 바냐다라가 보리다라에게 그대는 이제 모든 법을 다 깨달았느니라 통달했느니라 그래서 통달 달자를 써서 앞으로는 달마라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보리달마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보리달마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보리달마가 스승인 바냐다라에게 질문을 했으님, 제가 법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어디로 가서 어떻게 불사를 해야 하는지. 불사 여러분들 많이 듣던 용어예요. 근데 사실 불사는 건물 불사, 사찰 불사 뭐 이런 불사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일을 나타내요. 부처님의 일이 뭐예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부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이 힘들어하면 고통받으면 그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불사예요. 그러자 스승 바냐다라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은 후에 6, 7년이 지나면 동쪽의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전법을 하되 처음엔 남쪽에 머무르다가 훗날 때감으로 있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북쪽으로 가도록 해라. 그러나 너무 빨리 가서 햇볕에 시드는 일은 없도록 하거라 하면서 바로 개송을 하나 주지요. 로행과수리봉양 독자처처 암도강이요 이라가련 쌍상마요 이주는 게 구창창이라 해서 보리달마에게 바냐달마가 개송을 하나 주어요. 그래서 이 뜻이 길을 가고 물을 건너 상스러운 만나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 가려면 길도 가고 또 바다도 가야 되죠. 이거예요. 상스러움을 만나는데 자신 홀로 쓸쓸히 어두움의 강을 건너고 달마대사 혼자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또 불법을 전환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른 불법 어디 전환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맞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목련존자도 맞아 죽고. 자, 태양 아래 가련한 두 말의 모습이지만 자, 여기서 두 말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바로 달마대사와 불교를 뜻해요. 두 마리 말. 그 두 그룹 어린 개수남 오래 무성하리라. 가서 뻗게 되지만 달마 떠도 오래 무성하고 부처님 법도 오래 무성하리라 하는 개송이지요. 그리고 바로 바냐다라는 입적을 했어요. 그래서
입적을 하고 나니까 바냐다라가 제자가 보리달마 말고도 또 있었죠. 불대선, 불대승이라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자, 스승인 바냐다라가 열반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동안에 뭔가 규제를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끼리 치고 나가자 해가지고 그 두 제자가 주축이 돼가지고 종파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종단의 종파예요. 종파. 그래서 자, 유상종, 상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추구하는 종단, 또 무상종, 상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종단, 정해종, 선정과 지혜를 위축으로 하는 종단, 계행종, 바로 계행을 위주로 하는 종단. 부처님 열반시 계행을 스승으로 삼아라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무득종, 아무것도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종단. 이게 무소유죠. 그 다음에 적정종, 고요정멸한 공의 상태에 이르는 종단에 대해서 6종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6종을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에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네, 틀리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예요? 이 고얀이 이 6종파에 가서 내가 전부 있는 뭐 종파를 데려 없애고야 말겠다 해가지고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다음 시간에 이 쫓아다니는 과정을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 신모주처, 시법주처요, 법계주처, 혁명법계심이로 군하나 미타. 신무부처, 신무부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는 것이, 마음이 머무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법처이고, 법이 머무는 곳이고, 시법주처요. 그곳이 바로 법계주처요. 법계가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법계심이라 그런다. 그래서 법계심은 자, 아까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금강심, 반야심, 보리심이었어요.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법계심이에요. 그래서 법계심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 머무는 처소가 없는 것이 법계처요. 또한 법처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법계심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도 법계심을 만들어야 돼야 무슨 얘기냐? 좋고 나쁨에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날도 나빠하는 날도 만들지 말아야 돼. 그러나 그런 경지에 안 다다랐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나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역량으로 좋은 마음을 담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